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부모님 공경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때에 보통 설교하려고 하면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식이 잘 되라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것을 잔소리로 알고 결국 왼수 아닌 왼수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풀고 넘어갈 문제는 2절과 4절은 좀 이 상반이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공경하라. 이 존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높여 들으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어머니가 아니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주로 어머니는 품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비들이 노엽게 할 경우가 있죠. 이것은 평소 때에 어떻게 보면은 대화 부족이요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노엽게 된 자녀가 존경심, 이 공경은 마음에서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생겨나야 되는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런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4절과 같이 교육이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설날에 청년들이 동네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때의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됐으니 그냥 앉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냥 앉았습니다. 그때의 어르신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어르신 말씀이 그냥 앉으라는 것은 내 인사치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사치레로 세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도리를 다 해라는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이 좀 어떠하셔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제1의 부모님 하나님과 제2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 부모님이시요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의미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1의 부모님은 하나님, 제2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1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직접 흙으로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흙으로 계속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결혼을 해서 제2의 부모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자녀를 태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을 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 이 모든 것 장수의 삶에 대해서도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5계명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6계명에서 10계명은 말랍니다. 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정말로 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해주셨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효자의 특징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은 불효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1부모 되시는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자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을 시켰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왜냐하면은 영적 불효자가 될까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효자가 되지 말라라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이후에도 요단강 물속에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죠. 잊지 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절기를 만드신 목적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6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을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적은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데 대해서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6월절뿐만 아니라 장막절기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장막, 이 천막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불편했던 광야 피난민 때를 기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다시 말해서 불효자가 되지 말도록 해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불효자의 특징은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나 지금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을 잊어버릴 때에 불효자가 됩니다. 혼자 스스로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립니다. 먼저 이 효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제1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예배로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제1부모 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넘쳐납니다. 그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정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로서, 제1부모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신앙 고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2부모님 되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불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 육신적으로 길러주셨지요. 현재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자녀의 평생을 지금도 응원해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전체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교회 속에서 내가 누군가, 그것이 1장에서 3장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4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나쁜 버릇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4장 24절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4장 27절에 보면은 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지요. 이 도적놈에게. 그러면서 4장 31절에 보면은 6가지를 통해 마귀가 나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6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나도 영육간의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족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너무 방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장 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은 제1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겨나갈 때에 이 땅에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부부가 참 중요하지요. 좀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본문에 순종하라. 순수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긍정. 부모님 앞에 부정하지 말고 항상 순정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죠.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은요 헬라어로 원문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경해라, 높여라, 사랑해라. 바로 무겁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존재나 말을 비중 있게 대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해야 됩니다. 이유는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수하리라.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또 해나가지만은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모와 같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을 순종하며 잘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분 참 많으세요. 그래서 100% 정말로 부모님은 태어나는데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지만은 또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목회자를 대리자로 세웠거든요. 영적인 부모 역할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도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까지 더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정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쪽 귀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림받아서 집으로 오면서 늘 울고 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분이 귀 기정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얼마 후에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 후에 기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정자가 누군지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귀 기정자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양쪽 머리카락을 서서히 들어 올리니까 이 어머니의 양쪽 귀가 없었더라는 거지요. 바로 귀 기정자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양쪽 귀를 기정하고 자신은 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사셨던 거지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반아이들이 괴물로 놀려서 집으로 오고 울고 오고 있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신의 양쪽 귀를 기정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 지구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식의 가난을 자기의 가난으로 느끼고,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자식이 울 때에 같이 울고, 자식이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존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하여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 이상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제1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제2부모님 되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 같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부모님은요, 의외로 자녀들의 응원을 아주 기뻐하며 큰 힘을 냅니다. 자녀들의 한마디, 정말로 응원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녀가 한마디 해줄 때에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부모님들도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 이 도시 생활, 특별히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부모님은 자녀의 한마디 응원에 또다시 칠전팔기를 합니다. 서울 생활이 모두가 경쟁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한마디 해줄 때에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납니다. 농구의 전설이라고 하면은요, 박찬숙 씨라고 계셨죠. 이분이 키도 크고 정말로 농구 잘했죠.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참 지금도 30년 전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겠지요. 은퇴 후에 3년 되었을 때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두 분 다. 또 3년 후에 남편까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갔었죠. 그런데 지인과 사업을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어 다치고요, 딱지를 붙이는데 TV고 냉장고고 다 붙입니다. 농구의 전설이고 뭐고 과거에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봐주는 게 본인의 말로 눈꽃만큼도 없었기다. 이러한 장면을 과거에 TV에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아들, 딸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기운이 나고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입니다. 바로 그때의 프로연맹 본부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들, 딸이 와서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큰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녀의 효,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내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어버이날이지만은 부모님이 먼저 우리가 좀 달라지십시다. 말씀을 듣는 교육에 대해서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늘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는다. 늘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 때는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지요. 이유는요, 가슴을 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니 들리더라는 거지요. 마음을 열고 듣지 아니하면은 이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지만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꿀송이와 같이 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대가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과거에 해주신 어머니의 말씀이 딱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에게도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고, 우리가 이제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점점요 남성적인 호르몬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많은 지혜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아내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부분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들을 존중하고요, 잘하면은 가정이 행복합니다. 물론 남편도 귀하지만은 힘을 가지고 아내의 지혜를 따르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은 정말로 멋지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자의 이 설교를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설교하도록 해주셨으니 들리면은 꿀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으로 꿀과 같이 달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복을 좀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잘 키워놓으면은요, 제1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잘 키워놓으면은 제1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워줍니다. 그럴 때에 복받아서 효를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3절의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1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이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살도록 해주면은 영육간에 복을 받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즘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밤 10시 11시에 돼야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온종일 공부했고 선생님으로부터도 공부해라는 말을 온종일 들었는데 집에 오면은 또 재방송을 하니 정말로 힘들지요. 대신 격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은요, 굵직한 대기업에 골라서 들어갔지만은 지금은요, 600대 1이라고 합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분이 중직자인데, 바로 회사의 중역인데,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600명 중에서 그것도 서류가 정말로 다 많이 배우고 그렇답니다. 599명을 놔두고 이제 뽑아야 되니 마음이 굉장히 아프대요. 마음이 탄의 자식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두구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받도록 해줘서 자기 앞길도 풀리고 부모님도 공경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말씀대로 삶으로서 함으로써 네가 행한 만큼의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 말은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해주고요, 장수는 오래 사는 사람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을 장수 있게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노리고 무너뜨린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너무 방심하면서 살면은 안 됩니다.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성례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며 성례하십시오. 실제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부모님을 위한 말씀도 되지만은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윤택하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 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기억하지 않고